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삼려전대는 특징이,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특징이 많이 웃는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웃으면 다 웃는 건데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삼려전대.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표정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정은. 그 표정을 바꾸는 게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서 얼굴이 찡그리고 있거나 그러면 그건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언밸런스. 항상 기억하세요. 소문 만복래라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또 만복이 오는 거예요. 그죠? 만복이 와요. 웃으면 만복이 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 보려고 얼마나 애를 탔는지 말도 못해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오늘은 잘못되어진 세상과 인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현실인데, 죄와 사망과 고통과 영원한 형벌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힘든 모습이죠. 살기 정말 힘든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인간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생이 어떻게 이처럼 죄와 고통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는 비참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본래 지음을 받은 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이 슬픔과 고난뿐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과 고난뿐인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인생으로서의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존엄한 자가, 하나님 만드신 가장 존엄한 자가 어떻게 죄와 죽음과 멸망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성경뿐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도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한국에 최근 들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교회가 있어요. 원래 대구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서울까지 진출했습니다. 큰 믿음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큰 믿음 교회. 근데 그 큰 믿음 교회 가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을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2단, 3단 그냥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때문에 성경 외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들려주실 수가 있는데 그걸 직통계시라고 하면서 왜 직통계시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성경에만 매이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과연 복음서를 이해하고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예수님 설교의 항상 하이라이트는 어디에서 다 끄집어 나온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만 딱 시작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고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구약의 족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 족보 그 라인 그대로 타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많이 쓰셨잖아요. 그것만 받아야지. 성경 100번 읽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딱 읽어도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말씀드려요. 백투더 퓨처가 아니고 백투더 바이블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성경 위에 세워야 돼요. 언더 베이스가 무엇이냐는 게 기초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의 기초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크게. 첫째는 복음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교회라는 루트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역사서가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체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 체계를 잡아주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 공동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유다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가리켜서 두 가지 파트예요. 교리와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교리와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이냐?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교회는 무엇이냐? 종말의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가리켜서 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6장으로 이루어질 때 에베소서의 말씀만 해도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베소 6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에베소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예요. 그 다음에 5장, 6장은 삶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미안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부담되는 질문 드려서 진짜 죄송한데 살면 살수록 와이프가 싫습니까? 살면 살수록 와이프가 좋습니까? 살면 살수록 남편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살면서 내 남편은 별로인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은혜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안경을 아직 제대로 못 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안경?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통해서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되고 내 삶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로마서도 뒷부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다 교리예요. 9장부터는 삶입니다. 16장까지는. 그럼 그 삶이 물론 중간에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 11장까지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신이 나는 분이 삶의 균형이 딱 잡혀집니다. 성경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 30 운동 하잖아요. 30분 동안 성경만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균형 잡혀있는 신앙으로 딱 체계화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원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늘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지 말라고 해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지 않을 거야. 결심해 보세요. 그게 살지 않아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살 거야. 그게 되는가? 성경 읽은 다음에.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이삭의 발이 교회에 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결심해 보세요. 위험하십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재보세요. 신앙은 시작도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의 근원은 전부 다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잖아요. 그 예수님 만드시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품격,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축복들 전부 다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원하시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못 느끼시나 보네.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제대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고백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할 거야. 아무리 결심해도요 이게 안 돼. 속에서부터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져요. 전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물론 성경 계속해서 뭐 결심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오늘의 현재만을 알 뿐 과거 몰라요. 미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하시고 미래도 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길인데 왜 몰라? 아니에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 모르시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까?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를 때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종이를 만지다가 쓱 비었어요. 이 종이에 이 빈 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이 종이에 비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종이에 비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기 머리 새로 했네. 자기 머리 한 것도 잊어버리고 사니까. 글쎄요, 머리를 내가 새로 했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과거를 통째로 아세요. 하나님 미래를 통째로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처음 시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알게 되는 거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피난처가 되세요. 정말 나는 몰라요. 어떤 때는 발 동동 구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곡차곡 길을 열어가십니다.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덩어리로 이렇게 볼 때 많죠. 이거 큰 문제야. 이건 나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나는 괜히 발 동동 구른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망신살 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지? 내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걸,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 믿음으로 부딪힐 걸,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럴 때 진짜 많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심은 안지라서나 자나깨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살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의시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을 배우시라고, 예수님을 알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가치를 알라고, 영적 세계의 삶을 알라고, 그 영적 세계의 축복을 알라고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정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고 성경이 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 성경 속에서 늘 느끼잖아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완벽하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겁니까? 아담과 하와 거예요. 아담과 하와 거.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 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아담과 하와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그 부지런한 모습 속에는 섬김의 모습이 이어져야 됩니다.
만물과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창조된 세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죄, 고통, 아픔, 질병, 죽음, 지옥의 형벌,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처음 만든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인류의 시절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1장 3절 다 같이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의뢰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천국의 그림자였어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 그 황폐한 것을 전부 다 위로하고 그 광야, 심지어는 광야까지도 에덴 동산 같게 했다.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사막을 동산 같게 만들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뭐가?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늘 강조하죠. 제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시금석이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의로워지십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의 그거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의 나중에는 그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의로움은 전가된 의로움이었어요. 누구에게서 전가됐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전가된 의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뭘 인정하시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로움, 발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들 평안이 있으십니까? 힘들죠. 살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이 없어집니까? 뺏기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살기 힘들수록 평안이 넘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시금석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은 왜?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쁨이 있어요. 동산, 이건 울타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딱 친 에덴은요, 그야말로 기쁨의 근원지였어요. 기쁨의 본원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의 본원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는 예수님을 영접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곳을 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강수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돈이 있고 없고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안 이루고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감사가 넘쳐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죽도록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입으로 다 까먹고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이래서 다 까먹을 때 많죠. 그죠? 그때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를 그냥 괴롭게 만든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까 찬양 부를 때 어때요? 여러분들 행복해지시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또 창화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창화는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까? 좋아서 사람들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자의 소리가 담을 뛰어넘어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소리가 담을 뛰어넘으면 망한다, 뭐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삽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강해져야 남자의 목소리가 좀 이질적인, 믿음 없는 남자의 소리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물론 거꾸로 남자의 소리가 전체 믿음의 소리라면은 여자의 소리가 가라앉게 되겠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남자의 소리든 여자의 소리든 믿음의 소리, 감사의 소리, 이런 소리가 가정 속에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만드신 세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가지예요. 죄, 고통, 형벌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이죠. 그죠?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들. 자, 그럼 하나님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인류를 대표한 대표주자 한 사람을 선임했는데 바로 그 대표주자가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과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는 고귀하다 이런 징표였어요. 너는 존귀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존귀해집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세요. 존귀해지셨나요? 옆에 사람 보세요. 존귀하신가요? 존귀하죠. 너무너무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옆에 사람 존귀하죠. 그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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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2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완벽하게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만약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로 툭 친 게 금덩어리 있을 수도 있어요. 금덩어리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해서 온 세계가 다 타락을 했으니까. 뭐 호마노도 있고 막 강물이 온 세계를 적시고.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보면 고해, 인생 고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해요. 어떤 때는. 그런데 강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은 축복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 강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강에서 물이 나와서 온 땅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약의 증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말할 필요 선악과였어요. 계약의 증표, 계약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약의 증표를 세우시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다면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으신 축복의 언약이 파괴됨을 의미하였어요. 참 무시무시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계약서를 찢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분명히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인정했어요. 아담이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나무도 그 옆에다 같이 두셨잖아요. 그럼 그걸 따먹든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즐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거 불평하지 마시고 주신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 허락해 주신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의 내용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십니다. 땅의 복, 하늘의 복,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생명의 계약 내지는 축복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대표성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거죠. 근데 이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좀 어떤 때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할 때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단체 기합 받을 때 있죠. 그죠? 단체로 매 맞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이제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판단력이 흐려서야.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단체 기합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체에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늘문교회도 인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퍼스널리티라는 게 있어요. 퍼스널리티. 커뮤니티 퍼스널리티. 여러분 이 커뮤니티 퍼스널리티는 우리 전부 다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괴하고야 말았어요.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줬죠. 모세와 언약을 맺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언약을 뭐 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아담처럼 파괴했어요. 결국은 패역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뱀은 성경에서는 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 붉은 용이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마귀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의 정체를 성경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정설로 거의 받아들여지는데 100%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데려가다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스겔에서 28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탁월하게 엄청나게 뛰어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거는 근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자기는 어차피 지옥불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귀신들이 나타나면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당이 굿하는 거 보면 과거를 다 알아. 그죠? 근데 미래는 모릅니다, 여러분. 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알지? 근데 꼭 애기 귀신이 들어가면 애기 짓을 해요. 어른 귀신이 들어가면 어른 짓을 합니다. 처녀 귀신이면 처녀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이 귀신들은 어떤 존재냐? 마귀가 타락했을 때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마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들도 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존재들이 귀신들인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이렇게 제사를 안 지내면 죽은 조상신이 와가지고 노할까봐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죄송합니다. 성경 분명히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피값을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고 죽는다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증거하셔야 돼요. 오히려 안 믿는 부모 형제 안 믿는다 거기에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금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약 그게 힘드시니까 저한테 SOS 치세요. 제가 갈 테니까. 가서 제가 추도 예배 드려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추도 예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저도 성경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그러나 여러분들 확신은 별로 그렇게는 없어요. 근데 그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1000번, 10,000번이나 추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식으로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달려갑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달아보기가 쉽거든요. 사람이 바뀌는데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울면서 회개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괜히 이번에 차례드리지 않으면 갔더니나 꿈자리도 사나운데, 꿈자리 사나운 거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으니까 그게 현실이 그냥 꿈으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그거. 그리고 나쁜 꿈을 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이런 일은 나에게 가까이도 오지 말게 하옵소서. 괜히 저 어렸을 때 괜히 꿈자리에 사는 거다 물가에 가지 마라. 물가에 안 갔다가 딴 데서 죽더라고. 정말이에요. 딴 데서 다치더라고.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좋은 꿈 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럼 무슨 꿈 꿨는지도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차례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동상이라는 말이 울타리라는 뜻이라니까요.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거기다 기쁨을 가져다 부으셨습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 천국의 모형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제사 지낸 음식은 먹으면 큰일 나는데. 나발입니까?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게. 안 죽어.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쑥쑥쑥쑥 내려가게 해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안 믿는, 너무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그냥 쉽게 드시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너무 쉽게 드시지 마시고 좀 절제는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식탐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드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제 친구 집에 예수 믿고 나서 놀러 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배를 다 깎아가지고 저한테 착 내려주니 사과 저한테. 그래서 제가 먹기가 좀 찜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초짜였거든요. 혹시 그 제사 음식 아닐까 하고 제가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거야.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제사상에 올라 있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귀신들은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하고 천국, 여러분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 귀신들은 절대로 우리를 해코지 못해요. 여러분들 무서운 건 인간이 무서워. 인간이 무섭지 이 귀신은 안 무서워요. 귀신은 딱 하나,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계단에 앉아있던 푸른 빛깔 땐 할머니가 그렇게 무섭다고. 나 그거 처음 봤을 때 혼자 봤어요. 혼자 밤에. 무서워서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우리 집이 2층 집이었거든요. 계단 똑같아. 그 밑에 못 내려가겠더라고. 한동안에 그 밑에. 정말. 그렇게 막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야. 생각이 진짜.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귀를 거짓말의 아비라,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죄 지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충동질해서 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가게의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권세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큰고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큰고모님의 성경책을, 제가 돌아가신 다음에 성경책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큰고모님이 22살인가 그때 청산 과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4남매를 키우셨어요.
4남매를 혼자서.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까지 같이 키우셨어요. 근데 우리 큰고모님이 저는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게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 우리 고모님이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을까 하고 제가 성경을 딱 펴는 순간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남편이라는 데만 다 동그라미를 치셨더라고요. 남편이라는 데. 평생 그게 한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큰고모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이렇게 아주 꼬장꼬장하세요. 이게 딱 대가 이렇게 딱 서 있으십니다. 아드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혼자서. 참 대단하신데 아무것도 없는 가문에 시집을 가셔가지고. 근데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심을 결심하셨어요. 딱 10년 믿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큰고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광채야, 너 예수님 믿니? 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래, 맞아. 네가 잘한 것 같다. 네가 잘한 것 같아. 니네 할아버지, 니네 할머니가 미신을 섬기다가 우상 앞에 절하다가 망하셨어요. 일찍 가셨어. 너는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우린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야, 내가 다 믿어봤어. 우리 조카님 들어봐. 내가 다 믿어봤어. 내가 절에도 다녀봤고 우상 앞에 절도 해보고 미신도 믿어보고 다 해봤는데 다 부질없더이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그때 대학 졸업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의 손을 꽉 붙잡고 몇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주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셨나 봐요. 제발 우리 가문에 큰 깃발이 되죠. 저희 고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성실하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이 참 놀라운 역사인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문에 빚을 던져주시더라고요. 저는 동네에서도 다 안 믿는 분들 많았고 다 불신 세력 속에서 10대 후반까지 자랐어요. 결혼식을 딱 앞두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결혼식에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제 친구 아버님이 문둥병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예식장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시냐고, 어르신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 봉투 하나를 딱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봉투 주니 사랑합니다 이러시면서.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생긴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 저희 임씨는 풍천 임씨인데 황해도 풍천이 본입니다. 예수 안 믿기로 지독한 집안. 예수 안 믿기로. 제가 뉴질랜드에서 어느 바이블 칼리지에서 잠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YIM을 써요. 영문 이니셜. YIM 딱 써 있으니까 이분이 단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임씨는 보통 스플림씨라서는 LIM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YIM을 썼어요. 임씨니까.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임씨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단걸음에 달려요. 왜 달려오셨게요? 그분도, 그 목사님도, 그 성교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황해도 풍천 임씨인 거예요.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든, 저희가 조상이 쭉 거슬러면 임사홍 임사홍대가 그 기묘사화 일으켰던,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고려 시대에 이 고려의 모든 것을 기틀로 노비 안건법을 창시했던 광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광종 옆에서 측근으로 도왔던 임시성을 가진 사람,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을 중국에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근원은 중국에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제가 결혼식 할 때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청량리 어디서 목회하시는 저한테 한 8촌 이상 되는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8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 듣다가 결혼식 한다고 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엔 이 황해도 풍천임 씨가 많이 믿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동기회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들이 임시성을 가진 사모님들이 두 분이나 되시는 거야. 그래서 어디 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황해도 풍천 임시라고. 그러시냐고. 저하고 똑같다고.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누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누님. 다음부터 동기에 빠지지 마세요, 누님. 제가 딴짓 하죠. 그분이 누구냐? 한양교회 이인재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야, 참 가까운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문에 새로운 빛이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검은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재미난 것은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지나간 무슨 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악어의 모습이나 악어. 근데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4억만 년 전이래나? 그때는 악어가 발이 달려가지고 막 걸어 다녔대, 지상을.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때 당시에 뱀들이 그런 모습을 띄었다는, 파충류잖아요, 파충류. 그러니까 유혹하는 게 얼마나 발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속을 홀라당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호흡 한번 하세요. 그럼 마귀가 물러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루하흐, 숨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루하흐라니. 숨이라래, 숨. 여러분 어떤 때는 두렵고 막 떨리시죠? 그럴 때 숨을 한번 몰아 하시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답니다. 그러면 담대해진답니다. 마귀가 물러가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영을 내 안에 부으사 마귀의 역사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는 분명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미안하지만 이것을 거절을 못했어요. 거절할 건 거절 못하고, 그죠? 거절하지 말아야 될 건 거절했어요. 결국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놓였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다 읽으시면 시간 많이 가니까 위에 말씀을 전부 다 정리해보면 계약을 파괴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두려움에 빠져요. 무조건 두려움.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르게 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겨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근심은 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심이 80%다. 그럼 믿음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80%다. 근심은 20%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고통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고통이 물러나가게 해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 아픔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 좀 치워달라고 막 외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이 잘못되니까 땅이 잘못돼요. 수고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선고가 되어졌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고통과 저주, 고난과 질병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라는 저주를 가진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막 춤춰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저한테는 왜 상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언니들에게는 막 상 주리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요, 뭐 옛날 지나간 잘못된 역사물이 다 없어져요. 전부 다 없어져요. 머리 나쁜 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빌려다 쓰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가슴 펴고 살아가세요. 뭐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 되잖아요. 더 많이 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잘못되어진 세상, 잘못되어진 사람들에게
잘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잘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만 나죠, 그죠? 우리 여기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317장입니다. 317장. 어서 돌아오.